계시록 2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배소 교회에 편지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은 소아시아 7 교회를 지금도 이렇게 목회하시는 것입니다. 오른손의 7별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주의 종들을 상징해요. 주님의 양들을 맡긴 주의 종들을 우리 주님은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또 7 금촛대는 뭘 말하느냐 하면 교회를 말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주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항상 돌보신다. 항상 주님은 이 교회들을 불꽃 같은 그런 눈으로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은 교회의 가치를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점점 교회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내 생활 속에 교회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이 삶의 언약을 놓쳐버린다. 우리가 이 교회 그럴 때 물론 우리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의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진짜 소중한 것은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는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올바로 이해되어지지 않는 교회는 올바른 교회가 아니에요. 자꾸만 요사이 이 교회들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고 말이죠.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우리 사회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비치는 복음의 빛이 돼야 되는데 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어둠의 세력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케어 축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네. 1년에 한 번씩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케어 축제를 합니다. 네. 동성애를 그들은 인정해 달라고. 그래서 점점 이게 문화를 파고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각 지역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희미하니까. 결국은 이러한 흑암 세력이 점점 우리 주위에 흑암의 문화를 깔고 있는, 흑암의 문화를 뿌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세상을 살리는 이 복음, 이 올바른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불러가지고 말했어요. 노아에게 내가 세상 지음을 한탄한다. 왜 한탄하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문화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 정말 영적인 눈으로 뜨고 보면 세상의 문화는 우상의 문화예요. 보이지 않게 저 악한 사단이 정사와 권세를 사로잡고, 저 악한 하늘의 영들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점점 이 악한 사단은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지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들을 다 지우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를 불러서 방주를 짓게 합니다.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를 가지고 방주를 짓습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최고의 큰 배를 짓는. 그래서 그 배를 다 지은 다음 날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전부 코로한 거예요.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2쌍씩 하나님께서 다 코로했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40일 이후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큰 홍수가 난다. 그러니 누구든지 살려면 방주로 들어와라. 하나님이 반드시 세상의 이 악함을 보시고 심판한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배를 짓는 것부터 정말 믿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 배는 바닷가에서 지어야지 무슨 저 산 위에다가 배를 짓느냐. 그래서 노아는 정신 돈 사람으로 아마 그 시대 사람들은 보았을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지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영 소통이 안 되는 사람으로 보여지거든요. 그죠?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세상에서 친척들의 모임, 또 뭐예요? 고향의 향후회, 뭐 학교 동창, 언제 모여요? 주일날 모입니다. 주일날 모여요. 그럼 거기 가는 거예요. 왜요? 예배보다 더, 그 예배는 52주고, 그럼 모임은 1년에 한 번이니까 점점 그 속에 가겠죠. 뭐가 더 귀중한지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이 훨씬 좋아지는 거래요.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볼 때는 소통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날까지 한 사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노아의 한 가족만 그 속에 들어갔어요.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 방주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방주는 오늘날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교회와 같아요. 교회. 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교회와 같다 그 말이에요. 물론 뭐 교회 그러니까 뭐 이단들의 교회도 있고 그러죠. 예. 모슬렘 교회도 있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뭐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베드로를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 있다. 우리 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복. 그리스도를 아는 복은 뭐냐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해답이요. 해답. 진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그날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세력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교회만 다녀서는 절대 안 끝나요. 사단은 불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저주와 재앙에 빠진 악한 영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일을 방해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방해해요. 어떤 일을 만들어서든지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아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게 교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를 불러가지고 십계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성막을 짓게 했어요. 성막. 그러니까 천막인데, 천막 형식인데 그게 모세의 마음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시고 그 설계대로 성막을 지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인 두 돌비와 만나 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신다. 그래서 그들은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광야를 살아간 것이에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과 함께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때로는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성전을 지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성전을 지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은 일생을 다해서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전을 지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다 마쳤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했어요.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겠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던 그날 하나님이요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성전을 짓는데 정말 성스럽게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헌당식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솔로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눈이 가득하여 예배하는 성도들을 다 지켜보시겠다.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바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기로 했던 재앙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 성전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전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우상을 다 내어쫓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곳곳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 바로 그 사형에 처하니까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라.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들은 다 생명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성전의 이 교회의 가치를 아는 우리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전의 가치라는 게 교회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의 가치라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한 언약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막에서는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양 잡고 피를 뿌렸어요. 그럴 때 그들의 모든 죄가 사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을 주신다. 살아있는 성취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고 또 주의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이 성전의 가치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멸망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의 가치를 아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에 미자립 교회가 많다,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90% 교회가 미자립 교회다. 예, 미자립 교회다. 왜 하나님의 교회가 미자립 상태에 있는 거죠? 그리고 자립하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별로 싸워도 태가 안 나는데 큰 교회는 서로 싸우고 지금 난리법석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교회만 커지고 덩치만 커졌지 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합니다. 자, 주일학생에서부터 모든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정확한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함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 올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원네스입니다. 하나예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야가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눈을 뜨고 사단이 어떤 짓을 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우리 교우들이 나에게 실수를 해도 우리는 사단에게 별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 용서해주고 화목하고, 아멘? 예. 절대 비방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왜? 사단이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항상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어떠는 우리는 불신앙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은 이 복음의 큰 비밀, 이 언약을 놓쳐버렸어요. 신앙생활 하다가도 우리가 언약을 놓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을 놓치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미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 언약이 희미해지면 세상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진짜 큰 문제로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언약을 주셨단 말이에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너희들이 가서 살게 하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그냥 큰 군대에 있으니까, 큰 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언약은 그냥 어디로 가버렸어. 그리고 문제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안악자손, 큰 성.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떼와 같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교회가 언약이 희미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언약을 놓쳐버려서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 교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이 성전에 부른 것은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백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오늘도 뭐라 그랬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은 오늘도 크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신다. 10드라크마가 있는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등불을 켜서 찾으신다. 찾은 즉 기뻐하신다.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오늘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그게 뭐냐?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문제, 우리의 근본 문제 해결하려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오신 거예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세요. 믿으세요. 믿으라고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14절이 아니라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4절 잘못 써졌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초대 교회가 시작되는 그날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는 그날, 그 교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성령은 뭡니까? 성부 하나님, 성령,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성령이 이 교회에 임했어요. 그 능력이 막을 수 없는 능력으로 그 교회에 임했던 거예요. 그 초대교회는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환경 속에 그러한 수많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장로, 그런 속에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성령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했어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 큰 증거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도들이 막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께서 15개 나라 사람들을 이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그날 노아가 방주를 짓던 그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 피를 바르던 그날, 그 성소를 짓던 그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고 예배하던 그날, 우리는 그날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언약 붙잡고 예배하던 그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던 그날, 그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언약이 성취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 초대교회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배할 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불러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귀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오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은 영원히 불변합니다.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몰라서 방황합니다. 그리스도를 몰라서 저 흑암의 세력과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내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다윗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모세에게 오셨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음 놓고 예배할 수도 없어요. 그냥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냥 1층에서 예배 드리면 잡아갈 수 있으니까 조용히 숨어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재한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모인 성도들을 각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 오늘 꼭 그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일만 지식이 있어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면 그건 성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이 복음,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이 주일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가 깊이 이해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로 해결되는 그날, 오늘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되는 것 같아도 진짜는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주님은 오셨다고 우리에게 누누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럽니다. 예. 주님은 우리에게 설득합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오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버려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의 문제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문제가 와도 괜찮아. 왜? 이미 그리스도로 내 문제는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하는 이 사실만 믿으면 이제는 문제가 도리어 우리 삶의 발판이 되어버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는 차원이 달라져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정말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비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곳입니다. 그곳은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인데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언약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초대교회 그곳에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오늘 교회는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한 마음이 돼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에 한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 다른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직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었어요. 완전히 그리스도로 담난 그런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다락방이었지만, 좀 추한 다락방이었지만, 정식적인 건물이 아닌 좀 그런 이상한 방이었지만,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언약을 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그리스도로 담난 한 마음. 아멘. 우리 동산교회가 그리스도로 척한 답을 가진 한 마음. 두 번째는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전도를 깨닫고 이 언약을 붙잡은 한 마음.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지역에,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을 중심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나에게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사람들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로 완전히 담났기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생명을 건 사람 한번 따라 합시다. 생명을 건 사람. 왜 따라하라 그러냐면 우리도 생명을 걸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걸어라. 시간이 없어서 이건 생명이 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생명 건 사람에게는 그 일이 가장 우선순위였어요. 초대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막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막 말씀 전하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생명 거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속에 한번 들어와 봐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생명 건 사람들, 전도에 대한 답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 건 요셉, 생명 건 다니엘 망했습니까? 절대로 안 망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죽었어요. 이 초대교회 갔다가 잡혀가지고 양의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말이죠, 그 사람에게 양의 가죽을 씌워서 성 밖으로 내보내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러한 종교 재판에 넘어가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리스도가 분명하지 못해서 계집종 앞에서도 나 예수 모른다, 막 예수를 저주하면서까지 나 예수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고 난 베드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제사장들 앞에서도
담대히 말했어요. 우리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나? 판단해봐라. 왜?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지 않으면 놓아주겠다.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말하지 말아라. 그럴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 복음이 뭐야? 예수만이, 오직 예수,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이거잖아요. 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언약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세계 복음할 그런 사람들로 이 성전에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이렇게 성전에 불렀는데,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 성령 충만해서 사마리아 곳곳을 다니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 120명의 사람들은요, 한 사람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냐고 다 복음 전하면서 순교한 거예요. 순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복음 듣게 된 것도요, 많은 선교사들의 순교로, 지금 저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는 우리에게 복음 전하다가 죽은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했기에 나라와 형제를 다 뒤로 하고 아주 전쟁에 큰 상처를 입은 우리 한국, 정말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지 같은 그런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 이곳저곳에 병원을 지어주면서 이 생명의 복음을, 먹을 것이 없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생명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들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그 마가다락방 그곳에 있었던 성도들처럼 그들은 오직 복음을 우리 땅에 전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세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도 말씀해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나는 내 지금 밥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직장에 갔다가 오면 밤이에요. 언제 복음 전합니까? 주일날도 잠자. 어떤 사람 잠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당겨줍니다. 정말 우리가 내 자신이 복음화되어지면, 진짜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 들을 자를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모였던 그 사람들은 절대 제자였다. 여러분, 절대 제자라는 말은 굉장한 말이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들이었다. 성령에 감동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15개 나라에 문을 여셨습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답을 가지면 하나님이 복음 들을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인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말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화가 되면 누가 커피 사준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부를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복음 들을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소연 뭐 다 할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에게 붙였구나.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해보가세요. 조금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오늘 하나님이 왜 이 사람 만나게 했을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는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게 하셨어요. 나의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막 내가 잘 안 되고 막 힘들고 재수가 없어서 그래요? 나는 운이 안 따라서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만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준다니까. 실은 전도하러 갈 필요도 없어요. 찾아오게 돼 있어요. 찾아오게 돼 있다. 이 한 생명을 돌아오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10명보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한 사람을 인해서 더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 깨달은 거예요. 전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전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 전도를 깨달았어요. 그랬더니 15개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뭐요? 이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동산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받아야 할 응답이에요. 이게 3,000 제자가 일어난다. 오늘 내 한 사람이 정말 복음화가 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내 한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면 나와 똑같은 사람을 나에게 자꾸 붙이실 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예수가 안 믿어졌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면요 진짜 안 믿어진 그 사람, 교회만 다니고 그냥 안 믿었던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인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답을 가장 줄 수 있는 적임자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 붙일 거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라고 경제의 문도 열어주셨어요. 돈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 그러지 아니하고 전도할 수 있을 만큼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어때요?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산, 이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로마를 복음할 수 있도록 이런 사람들을 쓰셨다고 말해요. 이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로 답이 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예. 나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문제를 치유해 주셨다. 우리는 이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은 이 초대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했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다른 말 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시작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런 축복을 누렸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동산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 살아있는 교회의 가치. 교회는 교회인데 죽어있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예.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뭐냐? 정말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니까. 신앙생활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신앙생활. 정말 이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은 뭐냐? 예배가 성공되는 거예요. 그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 와서도 예배 드리는데 사단은 보이지 않게 말씀을 못 듣게 방해하거든요. 우리는 이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이게 예배의 성공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야 되는데, 사단은 이 말씀을 놓치게 하고 그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그냥 흘러버리게 한다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뭐냐? 오늘의 말씀이 뭐예요? 내 가는 길의 빛이요, 내 삶의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오늘의 말씀, 언약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치,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한 주간 동안 교회의 가치.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모인 그 모임, 공동체가 교회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임, 이 가치는 굉장한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날 이 교회의 가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친목 모임,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친한 사람끼리 소통하고, 교회가 그러면요, 그건 교회의 가치가 상실된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그리스도의 피로 산 우리가 지체들이고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생명을 고백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것이 뭐예요? 말씀. 교회는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오늘의 기도. 진짜 교회가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8월 15일 우리가 해방 72주년을 맞는 귀한 주일인데, 우리가 이 설교 끝나면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자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 북한에서 쏘는 그게 한 방 떨어져 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한 도시 서울요 폭파돼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의 고아들. 여러분 그 영상으로 보잖아요. 비행기가 쭉 날아가서 폭탄을 무슨 뭐 그냥 자갈 뿌리듯이 그냥 쫙 땅속까지 파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우리는 지금 해방은 되었지만은 분단된 나라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말씀 붙잡고 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복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동산교회가 치유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치유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틀린 각인, 틀린 뿌리, 틀린 체질을 가지면 응답이 다르게 와버려요. 엉뚱한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 그걸로 각인돼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막 각인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각인돼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이 내 삶의 뿌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체질이 돼야 된다. 이것만 바뀌면 굉장한 응답을 우리가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DNA는 안 바뀌어도 영적인 DNA는 바뀝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정확히 주님의 그 계획 속에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어떤 교회를? 반석과 같은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동산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운 교회예요. 오늘 이 동산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오늘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DNA가 바뀌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시나? 세상을 살리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자. 우리 서로가 회복해야 돼요. 네. 자꾸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복음. 아멘. 복음. 자꾸 우리 입에서 복음. 내 자신을 향해서 복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쓸모없지만 그래서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므로 나는 새 사람이 됐다. 나는 이제 세상을 살릴 증인이다. 정말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해답을 주는 교회가 될 것이다. 뭔가 달라야 돼요. 우리 교회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난 초대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 그런 응답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해 주옵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 정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완전히 복음으로 바꾸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회복하라고 하신 귀한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의 가치를 아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과 소통을 이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복음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와서 치유받고 변화되고 주님 정말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의 문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주님이 교회 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치유되고 답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본에 속국되었다가 이제 해방되어 72년을 맞이합니다마는 아직도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특별히 저 악한 영이, 전쟁의 영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저 북한의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그리하여 세계 복음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주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역이 되는 나라가 되어지도록 그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언약에 피 바른 그 백성들을 통해서 주님 애굽을 무너뜨리듯이 주의 언약 붙잡은 대한민국을 통해서
반드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성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그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 가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주님, 세계 복음하는 그러한 나라로 경제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세계 복음할 나라로 문화가 아버지 새롭게 되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아버지,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